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양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잘 아시는 대로 산 위에서 가르쳐진 교훈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냐? 산상수훈은 성도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영적 진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5장부터 7장 중에서 가장 가운데 6장, 또 그 6장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위치가 중앙에 있다는 것은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이 내용이 중심이 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예요.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한 선배 간사가 이제 누나였는데 학생들을 모아다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신앙생활 복잡할 거 없어.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 오말기 이것만 기억하면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제 얼핏 듣기로 오말기? 이게 뭔가 이제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얘기도 하긴 했는데 오말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굳이 복잡할 게 할 거 없이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만 전념하면 돼 라는 거예요. 그때는 웃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신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에서 은혜의 외적인 수단으로서 말씀, 성례, 기도를 말씀하더라고요. 말씀과 성례는 어차피 하나로 말씀으로 봅니다. 보이는 말씀이냐 들리는 말씀이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오말기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도 종종 한비 청년들을 보면서 이제 묻습니다. 오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 잘 읽고 있니? 그리고 기도 잘하고 있니?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으면 우리 훌륭한 런던 한빛교회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두 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합쳐서 한 단어로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 가능할까요? 말씀, 기도. 그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씀이죠. 네, 대화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 이랬어요. 나 이런 일들 있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주님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형편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서로의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화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곧 대화입니다.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둘 사이에 세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관계성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둘 사이에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는 교제와 사귐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영적인 교통과 교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성도란 과거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 주신 존재,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 그리고 생을 다하는 날에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 모두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 없이, 주고받는 것 없이, 대화 없이, 관계 없이,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닌 척하고 표정을 그렇게 엄하게 하고 계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여러분이 아무리 모태신앙, 내가 3대, 4대 모태신앙이다라고 해도,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그렇게 자랐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만 더 쌓여가는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 나는 내 살아온 연수만큼의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하나님을 거스르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죄의 값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듭난 자들이 어찌 그 인생의 근원과 최종 목적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교제와 상기음은요,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통,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인 것이.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먼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기도의 예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예가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본문 5절과 6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한 장소를 찾아간대요. 거기 어디예요? 회당, 큰 거리, 어귀. 당시 회당과 큰 거리 어귀는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장소였어요. 이들은 그곳에 가서 자신의 지위, 신분뿐만 아니라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신들의 신앙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나 이만큼 기도한다.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 이렇게 신실하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봐 주길,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라봐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결국 누구를 의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작 그 마음이 향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는 곳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 기도의 문장들은 화려한 미사오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와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 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옆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기도는 위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만 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옆으로만 간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결국 주님이 주신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이거를 막으시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를 향하여서 나의 기도가 외쳐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올바른 기도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바른 기도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에게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의 예는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해서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내용이 없어요. 네,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으면 그 기도는 무엇만 남게 됩니까? 자기 열심만 남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지.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줘야지 라는 사상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기도를 추구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주술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답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8절 보시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시간과 자신의 노력을 헌신하고 투자하면서 기도하는 이유, 중언부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과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뢰성이 없어요. 어떤 신뢰죠? 그들은요, 내가 이만큼 해야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죠.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받지 못한다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야, 그거 상관없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신뢰 관계가 그냥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엮여 있다라는 겁니다. 엮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돼. 너희가 그렇게 갖은 노력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물론 그분은 알고만 계셔. 이걸 뜻하는 건 아니죠. 그죠? 무엇까지 말하는 겁니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필요, 그 도움 다 준비하고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하면 그분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가 6장을 읽고 있는데 한 장 뒤에 가면 7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또 좋고 선한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하여 그 선한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알고 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뭘 또 기도까지. 그냥 주시면 되지 너무 사람을 낮추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미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입니다. 관계는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깊어집니다. 그죠? 대화를 안 하면요, 더 어색해지고 멀어지는 것이에요. 사춘기를 지난 자녀를 키워보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와 대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점점 어색해집니다. 관계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야 발전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뚝뚝한 츤데레 같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옛다 오다 주었다 가져라 이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친밀하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챙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뜻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성경에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삐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만을 바라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부르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야죠.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중언부언, 열심, 간청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뭡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9절부터 13절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라고 알려주시는데요. 기도의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죠.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 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너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지 생각하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만 쏟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생각해봐.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초월적인 분이야. 전지하신 분이시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180도 바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하면 뭐를 하죠? 네, 술을 마시고, 네. 그리고 또 가끔은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서 좀 확 트이는 시선을 보고자, 풍경을 보고자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런던에 처음 올 때 창가에 앉아서 이제 보는데, 아래 집들과 도로들과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조그매요. 그죠? 너무 조그맣고 그 정말 미니어처처럼 조그맣게 개미처럼 지나가는데 그게 뭐예요? 막 3톤 트럭이고 막 그런 거죠. 예. 자가용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예. 그다가 이제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은 우리의 시야가 바뀌고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남이 아니세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어색할 것 같은데요. 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 질문을 했으면 이제 답을 해야죠. 답은요? 네, 좋다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좋다 맞아요. 예. 진짜 좋으십니까? 예. 진짜 좋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로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은 누구시지를 늘 먼저 생각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길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할 거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3개인데 앞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개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 대한 기도보다 먼저 나와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쏟아붓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기도 무엇입니까?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과 10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부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여기서 거룩이란 것은 하기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구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별한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고 감히 하나님과 비길 존재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이 거룩이 부족한가? 나의 거룩이 좀 필요한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이 충만하세요. 부족함이 단 1도, 0.00001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미 풍성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요. 여러분들의 자세, 여러분들의 태도,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은 뭐로 가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골프장에 가 있거나 뭐 어디 끝나고 데이트하거나 그런 것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이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서 살아내시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격 좋고 완전히 우리랑 뭐 다를 거 없는데 뭔가 좀 달라. 이런 걸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뭐가 다르지?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뭔가 나아 보인다. 나보다 뭔가 낮아 보인다. 별거 없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이요, 단지 찬송가 막 부르고, 그리고 막 예수천당 불신족 막 안 믿으면 막 완전히 째려보고, 그래서 마음 상처 주고 카리스마 있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서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국경을 가지고 있거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영역입니다.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인도나 파키스탄 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펼쳐지는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저희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국경을 갖고 있는 어떤 정부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너희 안에라는 표현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 아,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어. 내 마음의 평안 가운데 임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구절에서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너희가 누굽니까? 20절을 보시면은 누구로 나와요?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나요? 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 안에는 그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의외로 좀 답이 쉬운데요.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 그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예수님은 여기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 통치가, 그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안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 비록 불신자들 사이라 하여도 예수님의 통치만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면요, 곧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분의 육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내일부터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이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시며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며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것은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당연히 그 왕의 통치가, 왕의 뜻이 그곳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들을 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기도는 기도, 나는 나로 살아가는가. 주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의도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것을 기대하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또한 바라보시면서 한 주를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끝나고요, 이제 우리에 대한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것이요. 11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우리의 실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이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앞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속해 있는 기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또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죠.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도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소중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년, 야 어차피 받을 거 그냥 100년짜리 구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요, 구하라고 한 것은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요, 한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의 양식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양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 것까지, 저 같은 경우도 사례비가 들어오는 날이면은 30일치를 한 번에 받고 사는데, 이거 일용할 양식이 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용할 양식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너의 것이 아니야. 그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너에게 맡긴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 그러면 교회 헌금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이 부분은 목회자가 감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물정 제일 모르는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재정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맞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구하세요. 이것을 구함으로써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의 문제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해결이 된 인류는요,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모든 필요들을 채워진 다음에 사람들은 희한하게 선한 방향으로 그것들을 이끌어가면 좋은데 더 고상한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면 좋은데, 많은 인류가 역사 가운데서 타락했습니다. 욕망으로 치닫습니다. 자기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는 순간 모두 눈이 횟가닥 돌죠. 네. 그래서 욕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기본 욕구가 충족이 된 이후에 모든 인류는 기본 욕구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발견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치 우리가 누군가 죄를 사해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교회 안 다니고도 용서하는 사람 봤는데요. 그 사람들의 용서는 우리가 말하는 용서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 사람들의 용서는 자신의 죄책감, 혹은 자신이 이 굴레로부터 더 벗어나고 싶은 자유로운 욕망, 그리고 용서함으로써 이 사람보다 더 내가 우월해 라는 그러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그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분의 용서는 아무런 조건 없는 용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지 않는 용서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말 그대로 그냥 용서하는 용서였습니다. 그 용서는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죠. 그 자가 누굽니까? 성도예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용서를 경험한 내가 주님, 또 다른 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지 어떠한 구원의 원인으로서의 용서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용기, 자격을 갖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는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자가 살면서 또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죽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죄 용서는 회심의 증거이며, 혹여나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도 이미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것,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함을 주기도문 마지막 강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한 말씀으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히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자들임을 알고 주님께 하루하루를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결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기도문을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시키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람이 아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중언부언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친 이 기도와 같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과 생각과 태도를 통해서 여전히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혹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폐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 말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와 관련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놓고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저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사는 데 있어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가 주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욕망과 하나님 저희의 탐심이 하나님 아버지 용서슴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을 저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또 저희가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저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살아내기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